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할 텐데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내용을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몇 년 전 통계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애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로 죽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았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습니까?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답답해서이겠습니까?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입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생명을 끊는 경우도 있죠.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까? 너무 쉽게 단언하기는 그렇지만 만일 그런 이유라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도 여기 앉아있지 못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이 그냥 쉽게 술술 풀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답답한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어려움이 스스로에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 땅을 사는 인간들이 꼭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죄의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의미의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어쩌면 이 가운데도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의미의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의미,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들은, 살아갈 이유와 목적 그리고 사명을 아는 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견디며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올 한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도 할 것입니다. 지치게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와 이유를 알기에 넉넉히 이겨내는 능력 있는 우리 아멘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바울 사도의 삶의 고백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받는 것도 두렵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괴로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괴로움이 없는 편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라면 나는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남은 인생을 고난으로 채워도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자체가 좋다는 말이 결코 아니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비록 자신의 삶의 과정에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괴로움이 나를 낭망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나는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2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자신의 힘만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의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문제나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그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 사도가 괴로움, 고난, 수고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살아갈 그 가치, 자신의 사명의 길의 의미,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감당하는 이 일이 비록 괴로움이 있고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의미를 잃어버리면 방황하는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삶의 의미를,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방황하게 되죠. 이 땅의 일부의 중년 여인들이 방황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을 투자하고 희생하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나니 아이들은 자신의 일에 바빠 집에 일찍 들어오지도 않아하고 자녀를 위해서 자신이 평생 투자한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있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결혼시켜 놓으니까 부모는 나 몰라라는 자녀를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느냐 이런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한평생 희생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이 들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 가치 이것을 제대로 알면 힘들어도 넉넉히 감당합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의미 있는 삶, 내 삶의 가치를 알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자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 가운데서 크게 두 가지 원리를 저는 정리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목숨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목숨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늘 관심거리고 염려거리. 이 목숨 위해 사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말죠. 그들에게 정말 눈앞에 닥치는 심각한 문제이겠죠. 그런데 이 땅에 또 많은 사람들은 못 먹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가 원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TV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먹방입니다. 맛집이라고 소문나면 사람들이 거리를 상관하지 않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오늘 바울 사도는
단순히 이 땅에서 목숨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기에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기뻐하며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위하여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하여가 무슨 무엇을 위하여? 목적이죠.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야 할 목적이 분명한 자입니다. 이 목적도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도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을 숨기는 일에 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자죠. 그러기에 고난을 기쁘게 여기면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증거자로서의 자신의 목적과 사명, 자신에게 주신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자기 목숨만을 위해 살았다면 큰 고생 없이 살 수 있었을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당대에 얼마나 특권인지 여러분 대충은 알고 계시죠? 요즘은 과거처럼 많이 들리는 뉴스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 부모들도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해주기 위해서 원정 출산까지 유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요즘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가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장래와 신분이 보장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부인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스카기입니다. 당시의 지도계층에서 당당히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수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목숨을 위해 사는 삶보다 하나님 주신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단순히 이 땅에서 목숨을 위해 사는 삶, 다르게 말하면 좀 더 편하게 사는 삶, 좀 더 부유하게 사는 삶, 좀 더 누리며 사는 삶,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목숨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기에 목숨을 위하여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목적, 하나님 주신 목적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구원의 부름을 받았고 사명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목숨만을 위해 살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야 할 자들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목적을 두고 행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바울처럼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선교지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 우리의 모습대로 현재 이런 모습,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은사, 재능, 능력, 내게 주신 열정, 그리고 과거의 경험,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내게 허락하신 이 모습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안일함과
자신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금세기가 낳은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를 꼽으라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일 것입니다. 소천하셨지만 그의 삶에 대해 기록해내온 빌리 그레암의 리더십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얼마나 한 가지 목적, 그분에게는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목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얼마나 그 목적에 자신의 삶을 집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조금만 곁눈질해도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 또는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유혹의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걷어내고 일편단심 하나님 주신 목적, 그 길을, 그것을 위하여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세상의 명예와 보장되는 주의에 오르도록 여러 번 초청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파라마운트 픽처스라는 유명한 영화 제작 회사에서 영화 출연 제안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1950년대 말에는 MBC 방송국으로부터 쇼 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해 줄 것을 요청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많은 요청들이 있었지만 목사님은 자신이 해야 될 목적,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사람들의 갈채나 인기나 돈과 명예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에 하나님의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목적을 잃지 않고 살면 내 삶의 의미를 알기에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목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좀 더 편한 삶 누리는 삶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숨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 사는 인생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으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때로는 좁고 험하더라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십시오. 목숨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자신을 위해 얼마든지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학벌과 능력을 갖춘 자입니다. 그의 출신 배경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이 목적과 사명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죠.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풍성함,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소망 있는 삶,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목적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소망 없이 이 땅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영원한 소망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개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착각합니다. 나를 위해 살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고 나를 위해 쌓아두고 모아두고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행복합니다. 나를 위해 살려고 하니 다 이웃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죠. 그리고 나를 위해 쌓아놓았지만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죠. 잠시 만족을 줬지만 또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깨우쳐주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혼자 살라고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서로를 숨기는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타락한 인생이 자기중심적인 사고 틀에 갇히면서부터 불행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자기만을 안, 거기에서 수많은 고통과 갈등들이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또 다른 측면, 구원받았다는 것이 천국에 간다는 그 부분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한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결코 혼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홀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살 때, 서로에게 힘을 주고 힘을 받으며 살 때,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으며 살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조금 힘들지만 희생이 따르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에는 결국 답답함, 짜증, 우울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숨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 말씀 가운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나타난 모습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 같은 어떤 신비한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도의 삶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성도들 주변 이웃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주고 그 어느 누구도 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섬기고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교제 코이노니아에 힘을 썼죠.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하여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 소그룹 목장이나 여러분 관계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은 나만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향하는 바를 흔히 그들이 조이 스피릿, 조이 정신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조이의 JOY의 첫 자를 따서 그들의 이 스피릿, 그들을 선교단체의 이 방향성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Jesus first. 예수님 최우선. 그 다음에 조이 두 번째가 O죠. 그러니까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Jesus, others. 세 번째가 you thir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때 조이, 참 기쁨이 있다. 예수님을 첫째로, 그리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자신을 생각할 때 참된 기쁨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섬김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간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나의 헌신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나의 눈물 어린 기도로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된다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숨김으로 교회 공동체 부흥이 있다면, 내 정성이 담긴 헌금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열매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겠습니까? 상처받은 이웃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죠.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2021년을 참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는 동일합니다. 목숨을 위해 살지 말고 목적을 위해 사십시다.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십시다. 힘든 일이 많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그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영광의 날에 남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으로 올 한 해도 채워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주셨지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때로는 두려움과 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이 한 해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가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 땅의 목숨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만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남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